제목 같이 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멘. 성경 힘들고 어려울 때 승리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나름대로 삶의 방법과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를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난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을 찾습니다. 내게 도움을 줄 인물들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살다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의 뉴저지주 교회에 어떤 여성 한 분이 예배 시간, 예배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극단 선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죽기 전 마지막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에 찾아간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와 딱 맞춤식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는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갔습니다. 언제요? 자기 아이를 내가 가졌다고, 임신했다고 말한 후의 말입니다. 이 여인은 살 소망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고요. 의지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안에 잉태된 아이도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살 힘과 소망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한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굳힌 거죠. 근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 내내 가장 설교 시간에 많이 사용한 중복된 단어가 죽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라는 전도서의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처음 교회 나갔지만 이 자매가 용기를 내어서 목사님과 인사 시간에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5분만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네 그러겠습니다. 교인들 배우고 난 다음에 서재지에서 면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찬 채로 목사님 사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제가 올라온 것은 제가 자살하기로 죽기로 결정을 하고 죽기 전 한 번 교회에 나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 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전하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 중에 목사님 면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저 목사님이 이유는 묻지 않겠지만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매는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를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저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을 꿈꾸며 교제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너무 기뻐서 그 사랑하는 청년에게 제가 임신했다고 기뻐할 줄 알고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청년은 저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 저에게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살 기쁨도 살 이유도 저에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택한 것은 바로 극단적 선택이라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째요? 저는 죽을 이유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라고 말이죠. 그때 목사님이 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매가 교회 온 것은 자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매 생각 속에 생각을 넣어 주셔서 죽지 말고 살아야 될 목숨이기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준 겁니다. 제 말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목사의 말을 신뢰하고 죽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건면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 문을 나서면서 그래, 죽지 말자. 사랑하는 아기야, 안 죽을게. 나 죽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정말 쉬운 이야기 아니죠. 그러면서 이 자매는 이제 자기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저는 목사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부터는 살기로 해서 사는 목적을 개발하고 사는 소망을 가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자신에게 굳게 다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 주, 두 주, 세 주 교회로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룹 성경봉 모임에 참석하면서 사람들과 청년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청년들 속에 성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교제하면서 자신도 성교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와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영혼 사랑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선교사와 정이 깊어졌습니다. 그 선교사와 가까이 하게 된 거죠. 그래 이 자매는 자기는 이미 결혼 안 했지만 아이가 있고 자기 과거는 이 청년이 받아들일 만큼 그런 형편은 전혀 아니한 생각 때문에 더 깊어지면 정이 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청년이 어느 날 이 선교 훈련 나가 있는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와 꿈을 같이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자매를 저는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 청혼을 받아줄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고 정식으로 청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쉽게 그래요라고 말하기는 자기 형편이 그 청년 보기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에는 약점 있는 자매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아니요. 그 약점조차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꿈이 같다면 저와 결혼하시면 저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계속 기도한 가운데 그 이미 앞서 나가는 선교사와 함께 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새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이 자매와
자매 아이를 살렸고 한 가정을 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는 사람이 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이 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께 나오면 주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살 길이 안 보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풀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세상을 다 뒤지면서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 소망도 살 길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윗은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목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다. 아멘. 나를 지켜준 사람, 나를 보호해준 사람 한 사람도 땅 위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은밀히 초목 속에 숨기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며 나를 바위 위에 두시며 안전케 하시며 도와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쉽게 올라오는 성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만 바라보다 넘어지며 낙심하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될 때 너희는 고개 들어 하나님 얼굴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부딪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맞닥뜨려질 때 여러분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실만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얼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보리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아멘. 다윗은 낙심하고 실망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주시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며 다윗의 부신 기도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그 다윗을 지켜주시며 다윗과 함께한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도 성령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인생을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일관적으로 늘 시종일관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인생을 끊어보면 안 됩니다. 끊어보는 자 사단의 밥이 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절대로 끊어보지 마셔야 합니다. 사단은 끊어보기 명수입니다. 순간을 보게 합니다. 길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통절 인간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며 쓰러지며 무너지게 만든 것이 사단입니다. 그 소리에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생을 언제나 변함없이 길게 보라고 말씀합니다. 통째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끊어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주시하지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며 힘이 되며 구원되며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승리있게 만드시며 도우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상주에 북천 쪽에 도로에 길게 내려가다 보면 전기차 충전기가 쫙 깔려있어요. 보셨죠? 네, 보셨습니다. 그 왜 해놨어요? 뭐 때문에 거기 해놓은 거죠? 충전하라고 맞습니까? 전기차 충전하라고. 소진되면, 배터리 소진되면 차가 안 나가요. 급기야는 꺼져버리죠. 그러나 충전되면 다시 차는 제대로 굴러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은 힘이 다 소진된 상태,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 충전됩니다. 5%, 10%, 20%, 30%, 아멘 할 때까지 50%, 90%, 100%,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어려고 힘들 때 그 상황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기 말고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바랍니다. 하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살 소망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힘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만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 내가 가진 육체의 힘 말고 새 힘, 위에서 주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믿는 자의 소망은 주님이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잘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소망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셔서 다윗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아직 그런 데가 없으면 앞으로 만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낭망될 때 하나님은 너에게 소망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가지고 다윗은 달려갔더니 하나님 다윗을 모든 소망의 끝자락을 한 다윗에게 보이시며 그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 세우셔서 부와 존귀가 영원하도록 다윗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인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을 자기 땅처럼 거기서 생존해 왔습니다. 430년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기 땅이 있는데요. 삶의 근거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너희는 거기서 나와야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지도를 세우고 하나님은 430년 이스라엘의 애굽 삶을 마감시키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광야 40년은 가나안들에게 위한 훈련 기간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훈련받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러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땅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영국인들이 영국 땅을 떠나버립니다. 1600년도에. 그들은 1612년에 정든 땅, 자기의 삶의 근거지 영국을 이별하고 그들은 미지의 땅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똑같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땅은 잃어버리고 성경만 붙들고 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땅은 잃어버리고 성경 붙든 그 백성이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인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전 세계 10만 남 성교를 파송한 성교 대국을 만들어 준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땅은 잃어버려도 성령을 붙들고 살면, 말씀 붙들고 살면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붙들기 위해서
성경을 놓고 말씀을 놓아버리고 사는 반대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땅은 잃어버려도 성경을 붙잡고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땅도 찾고 하늘의 축복도 내가 함께 받으며 인생을 승리한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6절이고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두 구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 13장 6절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돕는 자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이 세상 그 누구 날 도울 자는 없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히브리 13,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심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6절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꼭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아침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이 만난 인생을 살지만 다윗같이 이런 삶을 믿음 안에 잘 살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삶 가운데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